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분들에게 종종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감격이 있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하루하루가 즐거움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시점이 되고 보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이후의 삶에 크게 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고 열심히 믿게 된 이상 그래도 이전보다 좀 더 상황이 나아지고 그리고 자신이 여러 가지 겪어왔던 많은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해결되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크게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과연 하나님 믿는 게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쳤을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면에서의 또 시험 드는 경우들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경우죠. 신앙 연수가 많이 쌓였어요. 알 만큼 알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싶은 모습이 불쑥불쑥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긴 한데 또 잊을만 하면 예전에 그런 성질이 올라오고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좀 험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좀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면 고민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게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셨는데 내가 과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는가? 혹시 나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게 아닐까? 이런 예는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꼭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상황 자체가 어쨌거나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가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의 모든 것이 소위 말하는 만사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의미에서 만사는 형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류의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예전에 한 남자 성도님이었어요. 아직 이제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그분은 보통 다른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 궁금한 게 있어도 그렇게 잘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그냥 체면상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분은 막 하나하나 다 되게 꼬치꼬치 물어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질문도 많았고 되게 솔직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남자 성도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한테 물으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정말 복을 받습니까? 다들 막, 당연하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은 계속 팍팍합니다. 어려워요.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언제 복을 받나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말씀 전해드렸어요. 물론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것이 점차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지금 안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죽을 것 같을 때 이제 내가 죽겠구나 싶을 그때 다시 회개하고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살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손해가 많은 것 같고 힘든 게 많고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럴 거면 좀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내가 오늘 내일 할 것 같다 싶을 때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 되게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 얘기를 듣는 그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것도 그렇네 그러는 거예요.
전 당연히 이분들이 아유 그래도 그건 아니죠 이럴 줄 알았는데 또 몇몇 분들이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러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 내일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 때에 대해서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는 반드시 임할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해야만 하겠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준비는 하겠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는 살겠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 자체가 그 즉시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완성형의 거룩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은 시작되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확대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최종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그 일순간에 완전한 것을 다 이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시편 104편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게 될 여러 가지 자연적 요소들이 등장을 해요. 홍해바다, 요단강, 산, 반석 등이 등장합니다. 그 자체는 그냥 하나의 사물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거리가 아니죠. 애굽에서 막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가 전차 부대를 출동시켰어요. 저기 멀리서 먼지 구름을 막 일으키면서 전차 부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잡혀서 끌려가던가 반항하다가 죽던가 합니다.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빨리 좀 도망쳐야만 하는데 문제는 그 앞에 홍해가 놓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휴양지도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자리는 사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현장이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굳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장애물을 두신 것일까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40년에 이르는 광야 여정이 마쳤습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홍해 바다에 비하면 수심도 얕고 너비도 좁습니다. 그거는 크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 강을 건너는 순간 뒤가 없습니다. 정복 전쟁을 해야만 해요. 무혈 입상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버티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 강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장애물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고뇌를 안겨주는, 큰 물음표를 안겨주는 또 다른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반석은 어떻습니까? 그냥 건축 현장에서 반석은 오히려 반가운 존재예요. 반석이 있는 데까지 뚫고 내려가서 거기다가 기둥을 박아야만 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펼쳐진 반석 위에 그 건조한 땅에서 계속 걸어야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푸른 초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커다란 돌이 그냥 끝없이 펼쳐지는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왜 이런 장애물들을 두셨는가? 그런데 10절 보면 바다가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강이 그들을 보고 물러갔다라고 말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바다가 강이 그렇게까지 반응했을까요? 2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요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그 순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강이나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물러가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게 먼저였습니까? 택하신 게 먼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물 자체를 마주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어떠한 장애물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마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애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딛고 더 성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반석 자체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커다란 돌덩이에 불과하지만
그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반석을 깨뜨리십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죠. 요단강을 멈추십니다. 오히려 그 장애물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드러내는 재료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되는 그 방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딛고 우리가 더 높이 더 멀리 바라보고 나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서 또 명령하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절대적인 기본 중의 기본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두 번에 걸쳐 거듭 강조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켜지면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10개의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죠. 그런데 그 처음부터 제1계명, 제2계명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 핵심인 내용이 나와요.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너희에게 두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들은 거룩한 백성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다고 하셨지만 그들이 그 거룩성을 스스로 훼손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정말 끝나는 겁니다. 컵에 그 생수가 가득 담겨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그러니까 독한 오염수를 조금 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비율상 생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물을 우리가 생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물은 그냥 오염수가 되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그 99%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1%라도 우상에게, 세상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면 이미 거룩을 훼손한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하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미 잃어버린 거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하지 않을까요? 근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꾸준하게 뭘 합니까? 스스로 거룩성을 자꾸 놓쳐버려요. 훼손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들을 틈만 나면 합니다. 진작에 버림받고 저주받고 심판받아 마땅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일단 막 겁을 좀 주신 다음에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동사의 순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일단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그 자격을 갖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을 그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기 위해서 뭔가를 특별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와서 다시 뭔가를 새롭게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어린 시절에 친구들에게 놀다 보면은 지금처럼 뭐 컴퓨터나 뭐 인터넷,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냥 짝대기 하나 갖고 그냥 놀이터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질리게 놀고 나면 애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 이제 집에 가자.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놀 만큼 놀았습니다. 이제는 가야 할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집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떠돌다가도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막상 집까지 가서 내가 이 집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고 이 집에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어머님께서 준비해 두신 저녁 식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면서 많은 또 약점을 노출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그런 아직 남아있는 그 죄 찌꺼기로 말미암아서 인간적인 실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어요.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전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게 최선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야. 아직은. 분명히 그 완성 단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미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막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실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때는 내 의지를 뒤덮는 세상의 그 가공할 만한 힘이 나를 짓눌러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질 때도 있어요. 말씀에서 잠시 떠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회개해야 되고 어느 정도 헌금을 해야 되고 몇 시간을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그런 노를 풀 수 있는 그런 전제 요건을 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막 걸음 많은 아이를 데리고 외출한 부모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걸음걸이가 서툽니다. 속도가 어른의 속도에 맞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속도를 맞춰줍니다. 그냥 이렇게 막 뒤뚱뒤뚱 걸어가는데 어쨌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려고 해요. 어쩔 때는 막 힘들다고 막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목적지를 이 어린아이가 정했다면 이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아니 목적지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고 도착도 못했는데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딴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죠. 목적지는 이미 부모가 결정했기 때문에. 애가 힘들면 안고라도 갑니다. 애가 잠들면 그냥 업고 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깨어있을 때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잠시 다른 길로 가고 싶어서 때려 써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봤자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 빨리 포기하고 아빠 엄마 손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완전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강박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몸소 증거하고 살아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남들이 볼 때 뭔가 흠이 없어야 되고 조금 더 완전해야 되고 조금 더 거룩해 보여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꾸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왜 움츠러듭니까? 실제 나는 그만큼 거룩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시하기에는 부족한 게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정한 일인가요? 우리가 그만큼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 일을 맡기셨나요? 아니요. 이건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이미 결정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상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너무나도 큰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에 우리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끝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한 결과를 이뤄내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약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부족한 면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돼요. 상황 자체가 왜 이렇게 계속 힘든 상황이 연속으로 다가오나?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억지로 참고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중요한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죠. 자,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손수 마련해 두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걸 통해서 일단 사도들, 1차적으로 사도들, 그리고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무슨 일로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누구한테 낚였다라고 표현하면 이건 좀 부정적인 의미죠. 아, 저 사람한테 당했다, 속았다, 이런 의미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고 건져낸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 놀라운 복음 사역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 일만을 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건져낸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어도 되는데 처음부터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양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냥 잃어버린 채로 그냥 잊고 산다고 하면은 이것은 원래 중요하다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찾아내고 수소문해서 그것을 끝끝내 원 위치로 회복시켰을 때는 이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양, 예수님의 양은 바로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찾은 양, 너무나도 소중한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린 양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아직까지 믿음의 초보적인 단계에 있거나 여러 가지 또 이유로 인해서 또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를 예전부터 이렇게 떠나가신 분들한테서 종종 이런 얘기 들어요. 누구 때문에 이 교회 못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들은 아마 수두룩하게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들을 참 잘 들어보면은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교회에서, 아니 꼭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저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그 정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준 미달인 사람이 자꾸 뭔가를 벌리고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냥 떠나고 말지. 뭐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근데 얘기만 듣고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교회는 그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는 모든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이 똑같은 수준의 믿음을 갖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살아온 인생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질이 다르고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경험치가 달라요. 똑같이 은혜를 받더라도 그 은혜가 발현되는 방법이나 시기나 모양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듯 보이는 교회라지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제 막 자라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런 자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보다 수준 낮아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단지 그냥 어떤 한 지체를 판단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 기준 안에 들어가서 어쩔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성도들은 이 정도 수준이 되는데 나는 왜 아직까지 여기밖에 안 되는 것일까? 저렇게 기도를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에 자신이 없는 걸까? 저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만 하고 싶어하는 걸까? 자꾸 자신의 약점만을 살피게 되면 한없이 초라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 질문에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물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을 부득불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순간에. 그것도 3번에 거쳐서 말입니다. 왜 3번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만을 기준으로 하면 왜 어린 양? 예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양, 정말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한 양을 왜 베드로에게 맡기셨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지만 주지하다시피 그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속하게 뭔가를 결과를 내기는 해요. 근데 그 결과가 다 좋지만은 않았죠. 갑자기 또 비상했기 때문에 실패하면 그만큼 더 깊이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특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직전에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재판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심지어 3번째는 어떻게까지 부인합니까?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 전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후원장담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인합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자, 한번 그렇게까지 배신했던 사람이 또 배신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베드로 입장을 이해가 갑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죽기 직전에 재판을 받고 계세요. 즉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알려진다면,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보낸 그 종들, 군인들 가운데 한 사람의 귀를 칼로 자른 그런 전과가 있어요. 이 모든 게 알려지면 그도 그 자리에서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해서 안 된다는 것을 생각은 했겠지만 일단은 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사도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다 한들 앞으로 그가 마주하게 될 상황이 그렇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고별 설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은 당연히 미움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은 계속해서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또 그런 상황에서 부인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베드로가 아니라 조금 더 믿음직한 다른 제자에게 그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의 그런 실패를, 그의 그런 오점이 될 만한 흑역사를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옛말에 과부심정 과부가 안다는 말이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의 처지는 그 일을 이미 겪어본 사람이라 그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정말 내 어린 양, 정말 누구보다도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조심해서 또 이렇게 다뤄야 될 그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어린 양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더 깊이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큰 실수를 했어요. 인생의 크나큰 오점을 남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막 물불 안 가리고 나섰지만 바다 위를 걷다가도 파도를 보고 그냥 빠져갔던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 좀 구해보겠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실패를 겪어봤고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을 그는 계속해서 경험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환경의 장벽 앞에서 신음하는 성도들, 아직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성도들, 열심히 살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실패가 그냥 그거는 우리의 잘못인 거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그냥 전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주셨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런 아픔이 다가오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은 다 재료로 삼아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지금까지 몇십 년의 신앙생활인데 왜 아직도 이 모양이지? 이러다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잊힌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나중에 꾸중 듣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 어떻게 자기가 젖먹이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엄마들이라면 다 공감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들, 자기가 젖먹여서 키운 아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간혹 그런 일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 모성애까지도 깨트려버리는 그런 반인륜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잊지 않으신다는 게 계속해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상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그 자녀의 정체성에 맞게 그 책임을 다하는데 필요한 것들도 잊지 않고 다 준비해 두셨고 때에 따라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긍휼이 여김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 긍휼이 여김받지 못했을 때는 그냥 어려운 환경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당장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끝끝내 그것을 딛고 일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하죠. 이는 우리를 죄악된 어두운 가운데서 그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널리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탁탁 채워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애초에 그럴 의지도 없었고 그럴 만한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설사 한다 한들 그 수준에 절대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결정으로 우리는 그 자리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옮겨진 자리에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 또 어떤 장애물들을 마주하게 될지 몰라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뭐 그 정도 견딜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도 막상 그 순간이 되면 너무나도 힘들고 이 순간이 최악이고 죽을 것 같다라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루가 더 나아지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자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이 모양이지? 왜 이 꼴이지? 라고 스스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와 실패가 계속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그 목표점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가로막지 못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담대하게 주어진 길 가십시오. 실패한 그 자리에서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거기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다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우리의 약점들, 허물들을 다 모으고 모아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